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한 3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로 미국 여행 및 우리 또 사경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골리앗 9번째 시간 분노의 폭발 앞에 선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다녀온 올랜도 중앙교회를 잠시 보여드릴까요? 올랜도 중앙교회는 국제교회입니다. 한인들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옆방에서는 외국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인들은 한 100명 정도 안식일에 모이고 저녁 예배 때는 한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제일 부러운 것은 아주 땅이 넓어서 참 좋았습니다. 주차장이 한 3,000평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주차장이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다 대고도 남을 정도로. 이 올랜도는 미국 동남부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 있죠. 모르시죠? 플로리다 주도 어디 있는지. 하여튼 미국 동쪽, 제일 동쪽 제일 아래 반도처럼 생긴 데가 있는데 그 반도가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큽니다. 근데 거기를 차를 타고 8시간을 다녀도 산이 하나도 없어요. 맨 호수하고 평지만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플로리다 제일 남쪽에 가면 거기는 홍덕표 목사가 하루 저희들을 저 밑에 섬까지 데리고 갔다 왔는데, 제일 밑에 섬이 뭐냐면 마이애미가 제일 끝에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섬 한 100개를 이어지면서 계속 다리로 이어서 한 서너 시간 차로 달리면 제일 끝에 섬이 키웨스트라는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뭐로 유명하냐면 유명한 해밍웨이의 집이 거기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쿠바에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 섬 끄트머리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면서 그 노인과 바다를 생각하면서 하도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뭐 그런 해변에 있는 집을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도시도 크고 소설만 그런 거지 그 노인이 해밍웨이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올랜도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올랜도 차가 있죠? 미국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차들이 다 거기 도시 이름을 따왔더라고요. 뭐 세도나 또 미국에서는 하고 또 산타페도 미국 도시 이름이고 투싼도 미국 도시 이름이고 하여튼 뭐 가다 보니까 다 미국 도시 이름에서 차 이름을 딴 걸 봤습니다. 방문을 갔다 오니까 이 야생 칠면조가 우리 장로님 차 위에 올라가서 막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달려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막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칠면조도 많고 그 앞에 냇가만 나가도 악어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더 놀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라는 곳에 우리 위생병원이 있어요. 요즘 삼육병원이라 그러죠. 플로리다 올랜도 삼육병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갔던 올랜도에 있는 삼육병원이고 앞에 호수가 있고, 호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호수 옆에 짓기 위해서 거기 땅이 아주 무르니까 세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부고 다지는 데만 50억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병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병원의 CEO가 있는데 그 한 분이 데널 톨이라는 분입니다. 데널 톨이라는 분을 대청해서, 그분이 의사도 아니고 경영하신 분도 아닌데 그분을 거기에 CEO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만에 이런 대형 병원을 플로리다주에 큰 거만 8개, 그거보다 좀 작은 거가 한 20개, 또 다른 조금 작은 것까지 합치면 50개를 지어서 우리 위생병원이 세계에서 제일 크답니다. 이 플로리다 병원보다 더 큰 병원이 세계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병원을 짓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뭐 로마린다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로마린다는 의대가 유명한 거지, 그 병원이 아주 그렇게 큰 병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병원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 플로리다에 이 병원이 쭉 있는 모습이 나오죠. 너무나 하여튼 이 빨간 점이 있는 게 다 플로리다 병원이다. 플로리다 병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거는 2016년도에 57명이 거의 중상을 입은 어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플로리다 병원에서 그분들을 다 무료로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의사들이 대부분 이제 재림 신자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혹시 자녀들 공부시킬 의향이 있으시면
의대 공부시킨 다음에 일로 보내시면 이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 면모를 좀 잘 갖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병원이 있고 그 옆에 어린이병원, 여성병원, 암병원 이렇게 다 별도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올라가서 제가 8층이고 올라가서 위에서 제가 찍은 앞에 호수 사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병원 안에 이런 마켓이 뭐 명품 파는 가게들, 뭐 슈퍼마켓들 이런 것이 다 병원 안에 다 있어요. 일반 상점도 이렇게 아주 잘 운영하는 걸 봤고, 어린이 병동을 가는 길에는 어린이 병동 안에는 이런 수족관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손 딱 대면 막 별빛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잘 꾸며놓은 걸 봤어요. 그곳에 현재 우리 원 박사님이 한 분 계셔서 안내를 해줬는데 이분의 부인이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이 교회, 이 병원을 지금 담당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있다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아주 참 플로리다의 의사들도 그 미국에 있는 의사들 자기들도 이렇게 큰 병원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삼육병원에서 매년 그곳에 보내서 연수를 서로 받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병원이 있는 것을 인해서 아주 참 감사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이 소개를 오래 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산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 처음 1절부터 바로 앞에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큰 등장인물 세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세 사람이 바로 다윗과 나발과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약을 올리는 사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약을 올리다가 먼저 한 대 때리는 사람이 있고 싸움이 붙으면 또 말리는 사람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날도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약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 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치려고 일어났던 사람은 누구고?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 덕분에 그 싸움이 멎은 이야기가 이곳에 나옵니다. 이 다윗이 그동안 8번의 아주 독특한 골리앗들을 만나고 그들과 싸워서 잘 극복했죠. 근데 오늘은 아주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가 아주 광란의 상태에 처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을 다 몰살시킬, 가족뿐만 아니라는 모든 사람을 다 몰살시킬 그런 위기에까지 갈 상황이 될 뻔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이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물론 몰살당한 사람들의 비극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다윗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윗이 정말 분대로 했다면 제2의 사울이 될 뻔했어요. 사울 왕과 별다른 바 없는 사람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들 중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죠. 그것이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들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주변에서부터 오는 시험들을 나타내고 또 비는 위로부터 내리는 시험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창수예요. 정말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화를,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화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 화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면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그래서 자기 화를 자기가 참지 못해서 더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개 화를 내면 내봤자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화가 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참자,
참, 자, 호흡을 크게 3번 한 다음에 3번 하시면 아마 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무지 못 참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좀 참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기도하시면 참게 될 줄로 압니다. 자, 분노와 관련해서 정말 이 세 사람의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정말 그의 이름 뜻이 나발인데, 이 나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발의 뜻이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어리석다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면 또 오래 산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름을 좀 안 좋게 지면 또 오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나발이 어리석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바로 25장 서두에 보면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아주 불안했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6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이때 마침 이곳에 갔을 때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켜주자. 왜냐하면 농사를 지은 다음에 걷어들일 때나 이 양털을 깎을 때 되면 주변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고 약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그 양털 깎는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을 마치고 이제 이 나발이 신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소년들을 보내서 좀 가서 좀 양식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이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이 부자가 뭐 자기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좀 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다윗이 나발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간 사이에 아마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이 나발이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밥을 주겠느냐?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무자비하게 거절했을까요?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벌써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다윗이 왕의 사위라는 거 모를까요?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군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 나발이 거절했습니다. 아주 참 그 이름 뜻 그대로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로 이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아들이 누구고 그늘에 자기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을 떠나서 막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논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나발은 다윗을 왕에게 반역하고 떠돌아다니는 이 떠돌이로 여겼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는 자였고 아주 다윗과 그의 일행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죠. 나발은 자기 부인 아비가일과 달리 아주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가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랬죠. 그는 양리 3천이고 염소가 1천이었는데 그렇게 심한 부자였는데도, 심히 큰 부자였는데도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그 11절을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끼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36절에 보면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대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남에겐 인색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허랑방탕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는 삶을 살다가 그날 밤 죽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도 먹고 즐기자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밤 내 목숨을 취하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아주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이 5가지 행위를 어리석은 행동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히브리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개념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이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나발이 그렇게 행동했더라도 아주 점잖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아주 그 13절에 보면 아주 닭이 칼을 차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근데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주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분노 게이지로 말하면 아주 1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각기 칼을 차고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에게 속한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종들까지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무시당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당했다는. 특별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다윗을 순간 분노의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바로 지난 장에서도 그가 바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나발의 반응에는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이 나발 같은 존재에게 무시당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무시할 때는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무시당해도 화를 안 내요. 왜 그래요? 착해서 그럽니까? 착해서 참는 게 아니라 약해서 참는 것입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죠. 이렇게 참는 자들은 아주 큰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시하면 이 다윗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갈 때 그때는 시므이라는 사람, 낮은 사람이 자기를 욕할 때도 그때는 그걸 견뎠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다윗이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대한 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광야에서 600명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 입힐 것,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중한 예를 갖추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거절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스럽게 거절당했고 그것이 다윗을 순간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부하들이 나발로부터 양을 얻어오면 그동안 굶주렸는데 좀 구워서 먹고 아주 배부리 먹고 그런 상상 속에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좌절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남자는 배고픈 것을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은 배부르면 잘 논다 이런 말이 있죠. 이번에 그 올랜도 가기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 집에 갔다가 한 주일은 서부 지역을 이렇게 같이 간 13명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박정복 장로님 네 분도 같이 저희들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 서쪽에 제가 직접 한 차는 다른 분이 운전하고 한 차는 제가 몰았습니다. 제가 먼 거리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약 한 3,500마일 이상을 운전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키로로 한 사람은 5,600km예요. 부산을 한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많은 거리를 가는데 거기는 뭐 쭉 길이 좋아서 그냥 쭉 갑니다. 뭐 평균적으로 70마일까지 75마일까지 달릴 수 있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 가는 곳마다 휴게소가 많지 않아요. 주유소나 좀 있고 간단한 음식이 있는데 이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거 아주 놀란다잖아요. 화장실도 미국 화장실 가서 휴게소 가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서 어떤 데 하루 종일 12시간 운전할 때도 있고 8시간 운전해서 가야 될 때도 있고, 가다 보면 이제 도착하는데 점심 먹을 데가 없으니까 햇반 사가지고 데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처음에는 며칠은 그것도 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어른들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먹지 못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슬슬 짜증이 좀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른들이라 목사님 이 점심 끼니 해결위원회를 좀 조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전날 상점에 가서 이제 햇반이 있고, 햇반이 또 끓이면 또 국까지 같이 있는 햇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대충 먹으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하여튼 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죠. 화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대원들이 아주 크게 그렇게 분노를 내지 않는 걸 보고 그래도 많이 성숙했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다윗이 화를 낸 것은 이 나발의 행위가 부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아주 잘 지켜줬습니다. 정말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나발이 부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발이 지켜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지켜주면 얼마 주겠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사실 화낼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켜줬으니 나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7장에 보면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의인인 사람이 많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판단이 최고고 내 생각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너무 의인인 척 하지 말란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나발에게 일종의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윗이 자기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스스로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분노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발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순간적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이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일에 좀 게을리했어요. 등한히 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큰 태산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절벽에 끌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살살살살 이렇게 경사진 곳으로 살살살살 끌고 내려가면 다 끌려 내려갑니다. 이 사단이 절벽에 뛰어내리라 하지 않아요. 그런 유혹, 조그만 일에서부터 하나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말려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분노대로 행동했다면 사울이 갔던 길을 다윗도 동일하게 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아비가일입니다. 이런 다윗의 촉발된 분노를 잠재운 이 아비가일. 우리 교회 여성들이, 우리 여청년들이 이런 아비가일 같은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비가일 같이 되길 싶어요? 아비가일은 아주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부자라면 몰라요. 나발인 같은 사람인데. 그는 여기 보면 지혜를 가졌어요. 또 지혜로운 행동을 했고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청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갈멜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비가일의 뜻은 기쁨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는 아주 아름답고 청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발의 부인이 됐을까요? 서로 연애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청명한 아비가일이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집의 딸인데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나발이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아주 넉넉한 살림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아마 시집 갔을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정말 이 다윗에게 가서 한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래. 이 다윗에게 주님이라고 하면서 청컨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그럽니다. 이 죄악을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 죄가 내 남편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은,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믿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님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하찮은 싸움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명예의 손상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지시한 싸움만 싸우라는 것이죠. 이런 나발 같은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에게 피 흘릴 필요까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싸간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내가 싸온 것을 먹으시라고 합니다. 이 나발과 상대하면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주인님께 욕된 것이니 제발 나발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주라고 25장에서 이 25번이나 내 주 혹은 주라고 부르면서 아주 이 다윗을 지켜 세우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럽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죄를 내가 막아 주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 덕분에 정말 이 다윗이 위기일발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이 아비가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이 아비가일은 정말 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필 내 인생에서 이 가장 중요한 만남을 어떻게 나발과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 없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그날 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그 죽이러 온다는 소식 듣고부터 나간 이후로 아마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가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종이 왔어요. 마님, 이것 좀 드십시오.
아, 고맙다. 그러면서 그 종이 한마디 더 합니다. 마님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마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마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우리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마님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님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발 마님 건강하십시오. 마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의문에서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나발의 집에 시집 보냈는지, 이 집에 와서 이 종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침에 아주 웃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나발의 부인이 웃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당신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가 얘기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저께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 일을 멈췄습니다. 그거 보면 이 일을 다 말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가 모든 일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떡을 대접하고 이랬다는 얘기까지 다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나발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갑자기 중풍에 걸렸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일 뒤에 치셨다는 말이 있죠. 아마 이 주석가들은 심인성 질환을 걸렸을 것이다. 이제 갑자기 심장이 멎고 그래서 중풍이 아마 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봉헌식 때문에 이야기를 말씀을 간단하게 줄여서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분노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노를 품는 순간에 정말 그 분노가 의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 화를 내면서 하는 일 중에 옳은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 분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이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 아비가일 같은 아주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정말 어느 사람에게든지 이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